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작도 되지만 마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그러하고 근심도 그러하고 걱정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우리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이 억울하고 속상한 끝이 아니라 그 끝이 감사하고 행복한 끝, 종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눈이 그리고 상황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 가운데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끝에 우리는 행복했노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 하늘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삼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25장을 보는 날이고요. 24장은 3명의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김. 이름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들을 만나갈 거예요. 이스라엘, 정확히는 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아있던 남유다의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외울 땐 그렇게 외웠는데 철정, 고정, 순정에서 마지막 철고순이 우리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여호와킨, 그 다음에 여호와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돼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나라가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예, 읽어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뭐 때문이라?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어제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죄가 쌓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죄가 퇴적물이 돼서 계속 쌓이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무너지더라. 그런데 므낫세가 지은 그 모든 죄가 쌓여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죄를 처음 지을 땐 몰랐지만 죄를 지어가면서 그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은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제일 걱정은 서로 마주서면서 대화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치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성숙한 사람들은 홀로도 잘 서 있거든요. 그 기반이 튼튼해서 사실은 어떤 일을 겪어도 잘 버텨내는데 문제는 사실은 아직은 신앙이 서 있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그래서 모든 모임 자체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에 공백이 생겼을 땐 방치가 돼서 죄를 쌓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를 했던 이유는 그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조금씩 지워가는 과정이었던 건데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들하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가능하게 다 잘 감당하리라고 믿지만 한 가지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야 될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쌓지는 말자.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나라가 멸망의 길로 흘러내려가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므낫세의 죄가 쌓여서 그들에게 무너졌더라라는 표현인 거죠. 그게 3절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의 독특한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라고도 말할 수 있었지만 무고한 자를 괴롭힌 죄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괴롭혀 자신이 이득을 봤던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죄가 쌓이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하여 이득을 본 것이 있는가?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하여 그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죄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고한 자를 흘린, 물론 지금 이 무고한 자를 흘린을 이야기할 때 이 흘린의 표현은 사실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므낫세의 악행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까지도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니 할 말 다 했죠. 근데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해서, 더 정확히는 죄 없는 누군가를 괴롭혀서 얻은 이득은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하신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야김 시대고요. 8절부터 17절까지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들어섭니다.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되고, 마지막 18절에서부터 25장 7절까지가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땅의 마지막 종말 이야기를 24장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새 왕의 생애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새 왕의 생애는 24장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25장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25장은 성전 파괴의 내용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하게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8절부터 26절까지를 쭉 연결하면서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전이 파괴된 얘기예요. 근데 성전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6절과 7절을 먼저 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거기다가 좀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왕을 사로잡아 라는 줄에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건데요. 모두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피해가는 건 아니다. 재앙은. 백성들도 왕들도 뭐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장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 성전 파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국가가 무너지면서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모두가 망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쌓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 임하마 무슨 경험을 한다? 심판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왕들도. 그 얘기가 6절에서 7절이라면 9절에서 10절에 아주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지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여기다가 줄을 쳐놓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두 번째입니다. 성전도 파괴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직함을 갖던, 어떤 지위를 잇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런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었던 죄 때문에 모두가 심판을 당한다는 첫 번째, 모두가 망한다는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그 성전에는 자신의 눈동자같이 그걸 지킬 것을 하셨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주셨고, 이 성전은 영원하리라 하셨는데 왜 무너졌을까? 전제가 있죠. 그 영원, 그리고 그곳에서의 응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배제된 성전은 껍데기밖에 불과하지 않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그러한가? 내가 섬기는 교회는 그러한가? 이 성전은 무너질 성전인가? 세워갈 성전인가? 세워질 성전인가?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는 그 성전이 파괴될 성전인지 보존될 성전인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줘요.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는데 남아있는 백성 항복한 자들 무리 중 남은 자 이렇게 좀 줄을 좀 쳐놓으세요. 다시요. 남아있는 백성 무리 중 남은 자 그리고 항복한 자들. 네. 세 개에다 줄을 쳐놓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국은 멸망해도 민족은 살려주신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다윗 왕가를 시작으로 해서 육적인 왕국은 멸망을 했죠. 그러나 그의 민족에 남은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씨앗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들은 결국에 다시금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며 생존의 씨앗이 될 것이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민족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외형적인 것이 무너질 때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 그 외형적인 게 무너질 때 그 내면의 새로운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주간은 지금처럼 음성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면 예배는 못하기 때문에 본당, 저희 예배당 내에서는 사실은 예배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데 대신 제가 인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건 제가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정부 정책이 비대면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설교는 항상 25일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밴드나 카톡으로 6시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밴드도 5시에 업로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밴드나 페북이나 카스나 혹은 유튜브는 5시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받아봤던 분들에게는 새벽 6시, 5시에 같이 올려드릴까? 그건 제가 좀 고민을 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국도 성전도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십니다. 남은 자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 남은 자가 될 것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회개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